사도 바울이 자신의 올바름을 증명해 주기를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로마 시민권자의 권한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총독인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실정법에 무엇을 위반하였는지 그 내용을 적어서 황제에게 보고해야 되는, 즉 이 사람이 이러저러한 죄를 지어서 재판에 상소하였으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공소장을 써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내용에 적을 만한, 로마 황제께 아뢰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죠. 로마 실정법을 어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그의 세력들이 고발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도 증명될 수 없고 증인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했다. 예루살렘에 와서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것이 성립되지도 않는 것이고요. 또 그 나머지 내용들도 마찬가지였죠. 굳이 건다면 종교적인 유대교만의 문제인데 이것 가지고 상소장을 쓸 수 있는 상황은 도저히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게 마침 새로운 총독이 임하는 자리에 축하하러 온 아그리빠 왕을, 그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의 왕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정확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 것이다. 도대체 무엇으로 황제께 상소해야 되는지 그것 좀 알려달라고 들어보고 바울의 이야기를 당신이 좀 지혜 좀 달라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라고, 변명 좀 해보라고,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이것을 이야기해보라고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먼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는, 나를 고발한 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안다. 내가 어떠한 성장을 하였고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지 모르는 사람들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겠죠.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특별한 허락도 받았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뭐 특별하게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사람이었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나도.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이, 내 삶이 변화되게 된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죠. 주님을 만난 사건. 자신도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인 부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수고를 감당해서가 아니라, 나의 공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리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 또한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이다.
이것이 하나의 증거인데,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것이 또한 나의 부활이고, 이러한 부활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온 땅에 다 나타날 것이고, 이것 또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바라던 그 내용인데, 그 소망인데, 왜 그것 가지고 저들이 나를 고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증거할 뿐인데, 그들은 나를 고발하고 또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가 변론의 기회를 얻어서 자신의 모든 경험과 또한 자신의 신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기회, 이 변론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29절의 말씀이죠. 28절과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에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는 기회를 얻었을 때, 물론 무죄함을 증명하는 그러한 분명한 말도 하였지만, 그 말들을, 그 증언을 통해서, 그 변호를 통해서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얻고자 하는 것은, 저들도, 내 말을 듣는 이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목적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이나 행동을 통해서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된 부활의 생명의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 목적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 공동체로 이 세상을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또한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편안해지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시험도 많이 듭니다. 고통도 받습니다. 엄밀히 놓고 보자면 세상 사는 거 똑같습니다. 겪는 일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 영생을 허락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썩어질 운명으로
헛된 것에 매달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그것에 헛된 소망을 품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신 그 생명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선포인 것이고 소망인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찾아가 박해하는 그러한 내 자신조차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이 변화된 것 같이 저들도 저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나도 됐는데 저 사람이 안 되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또한 목적하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참된 뜻을 깨달은 자들이, 참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당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그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하다못해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좋은 소식을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하고 또 말하고 또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를 증거하는 것, 또한 그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에도 나누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 어떠한 수고도 감당하는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너무나 깊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먼저 내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는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행위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또한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뜻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먼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길을 가고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